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 봅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러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작은 일로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리는 정의가 있지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 말씀하신 내용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게 되면 빈 그릇을 채우고 빈 램프를 채우고 빈 항아리를 채우는 생의 삶이 인간의 삶이다. 그렇게 또 한 면에서 생각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예전부터 가리켜 의식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거처할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부모 슬하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평생의 삶을 풍족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부족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자다 낙오자다 그런 평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더 깊이 사람들의 삶을 놓고 생각해 보게 되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거주하는 문제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세상적인 판단만 가지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좀 더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우리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채워야 되고 거처할 장소가 예비돼야 되고 그런 내용을 신앙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서 육신의 갈증, 갈망 이런 것들은 해결되는 줄로 아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의 내용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또 마시는 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신령한 말씀과 성령으로 살 것이다.
그런 가르침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의복의 문제, 어렸을 때에는 간단하게 의복의 문제지만 사람이 좀 더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의복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바로 명예의 문제고 명분의 문제고 또 자기 권세의 문제 이런 것들로 범위가 넓혀지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거처하는 주택에 관해서도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동안 이 거주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지내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호화로운 좋다는 시대적으로 말하자면 높이 평가되는 그런 집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내적인 사람, 영혼의 사람이 거처하고 있는 곳은 흙집에 불과하다. 이걸 상실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6장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부자요, 하나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말을 놓고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가서 큰 고통 중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사는 오늘의 생활로 돌아가서 비교를 해본다면 부자의 생입니다. 먼저 이 부자는 아버지로부터 풍족한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이 아닐까 추측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여럿이라 하더라도 어떤 형제는 잘 살고 어떤 형제는 못 사는 형제가 있게 마련인데 지옥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가 자기 소원을 말한 것을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가 세상에 다시 돌아가서 자기 형제들을 권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걸 보면 형제들이 아직도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사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부모로부터 아무리 많은 자산을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자기 죽을 때까지 지킨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제면에 대해서 경제의식이 철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지킨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 어렸을 때 가난했지만 형제들이 열심히 살아서 흔히 말하는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자와 그의 형제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채우는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서 만족하고 그것으로서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영혼까지도 위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 자기가 부를 누리고 사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는 복을 타고났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복을 타고나서 세상에서 이렇게 부를 누리며 산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고생하면서 자수성가했다, 부를 일구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 하찮은 삶은 아닙니다. 그것도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자기 자신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데만 열정적이었고 그것이 다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영혼에 관해서는 무감각한 상태로 살았거나 아니면 어떤 계기가 기회가 있었는데 아니다.
뭐 죽어봐야 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땅에서 복을 받았는데 죽어서도 복을 받을 거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살았다. 나 할 도리 다 했다. 스스로 착각하는 인생으로 인생을 맞춰서, 그래서 결국 그런 심판대 앞에 서게 됐고, 자기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고 만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제 거지 나사로의 생이고 삶인데, 거지 나사로가 거지 아들로 태어나서 거지로 살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며 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못하고 평생 남에게 얻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생을 우리가 세상에서 찾아볼 때 처음에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았는데, 그만 중도에 얼마 안 가서, 아니면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뛰쳐나와서, 그래서 그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며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면서 깨닫고 발견한 것이 영적인 세계였던 겁니다. 아마도 망하니까, 고난당하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거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고 골똘하게 됐을 거고, 그러면서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떻든 어렸을 때부터 거지로 살았던, 아니면 중간에 거지가 됐던, 그가 깨달은 것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로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을 놓고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그것이 제일인 줄 알고, 흔히 요새 하는 말로만 하면 영혼까지 팔아가면서 자기 생업에, 자기 일터에 몰두하는 그런 마태 같은 사람,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세리 마태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마치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처럼 세태에 휘몰려서 자기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늘 그걸 가슴앓이 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켰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 가운데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고 안 해본 짓이 없는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난 여인입니다. 채우기 위해서, 남들처럼 살기 위해서,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사람의 도리조차도 저버리고 오직 자기가 꿈꾸는 영광, 세상의 영화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4번, 5번씩 거듭해서 실패하면서도 그 자기 허망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그저 들은 정도로만 알고 있던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물을 좀 주십시오 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항상
어떤 반감 같은 걸 가진 사람, 대인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적대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산 과정이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얼마나 그런 인생을 산 사람들의 생은 고달팠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 뭐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요새 흔히 말하면 돈만 따라가는 사람, 명예만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생애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고, 그동안 그가 어렴풋이 알았던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됐고, 영적인 충족을 얻어서 그가 구원받은 사람 반열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것은 가상할 정도입니다. 뭐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자란다 하더라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것에 환경적인 지배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앙 안에서 우리는 찾게 되고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구하게 되고, 그런 신앙의 길을 걷고 삽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가져야 될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을 통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도 얻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기술도 얻어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를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 망각하거나 아니면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밥 버포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사람의 생을 놓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전반생이 있고 후반생이 있다. 뭐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 것처럼, 인생도 대략 나이를 따져서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놓고 보게 되면 전반전을 사는 것과 후반전을 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전반전은 열정입니다. 열정, 사람이 채워야 되고 가져야 되고 소유해야 되니까 열정적인 생을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 채웠든 못 채웠든, 많이 소유했든 소유하지 못했든,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서는 내가 지금 이제는 후반 인생을 사는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후반 인생에서는 성찰해야 된다. 이제 그걸 얘기합니다. 하프타임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후반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을 재평가해 봐야 되고, 앞으로 남은 생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고, 자기 자신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이켜 봐야 되는 의미에서 이 책을 써 가르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후반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프타임의 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5가지를 유의해 돌아봐야 된다. 지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나? 아니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일을 하고 있나? 그런 점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좋아하는, 해야 될 일, 자기 가슴 속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을 후반에는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나? 이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나. 또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어떤 사람으로 내가 후대 사람들에게, 현재 사람들에게 기억을 남길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끝날까. 이런 점을 놓고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쓴 포드라고 하는 이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심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를 반문하는 그런 내용 비슷하게 썼는데 그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그래 맞다. 뭐 예수님 비유 말씀대로 열 처녀 비유 중에 등을 가지고 기름을 채운 사람, 기름을 못 채운 사람, 그 등의 기름의 비유 말씀과 뜻은 성령입니다만은 말씀과 성령을 채운 사람, 이런 의미로 우리 자신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다른 사람들보다 깊이 헤아리고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사는 대로 살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성령을 준비하지 못해서, 훈련되지 못해서, 채우고 살지 못해서, 그래서 소망조차 잊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 말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그가 그 산 삶의 열정은 학문에 있어서도 그렇고 종교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누구보다 우위에 있기를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나이가 젊었을 때, 아직 어린 청년 때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사회적 지위도 얻고 학벌도 상당한 지위를 가질 만큼, 명분을 얻을 만큼 그가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상당히 열정적인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 유대교의 열정으로 충성되게 사는 사람, 지위도 얻고 지식도 얻고 신앙도 가졌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에게는 이 예수님과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말하자면 이단으로, 유대교에서는 이단으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네 종교를, 자기 가진 지식을, 자기 가지고 있는 율법을 완전화 시키기 위해서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을 핍박하게 되고, 사도행전 9장 가운데서는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는데 앞장까지 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더 사람을 죽이고도 그것으로 두려운 마음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공문서를 가지고 그 먼 길까지 찾아다니고 찾아가고 쫓아가고, 그래서 다메섹까지 왔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놀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핍박할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뭘 믿었나? 내가 지금까지 믿어오고 중요시했던 것이 다 헛된 거로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모든 것을 다 분투같이 버립니다. 그렇게 젊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부터 시작해서 성장 과정을 거쳐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오고 쌓아왔던 마치 바벨탑 같은 아성을 자기 스스로 다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슴에 안고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당시에 모함을 받은 거죠. 죄수의 몸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그리빠 총독이 이제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문책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당신들 앞에, 그러니까 총독과 그 고관들 그 앞에 내가 서 있는 것 외에는, 내가 내적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을 당신들도 동일하게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직설적으로 말을 했다가는 지혜롭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핍박만 받을 것 같고, 또 자기가 재판을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받을 게 아니라 로마까지 가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하니까, 아마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유적으로 아마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너 미쳤다. 그런데 나 미친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내적으로 소유해야 될 하늘의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몸은 비록 재판을 받아서 사형 언도가 내려져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겁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보면 많은 것을 갖추었다고 하는데도 내적인 사람을 놓고 볼 때 마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총독과 그 고관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을 스스로 속으면서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세상 사는 동안에는 세속적인 것을 다 소유한 사람들이 부럽지 않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부러운 면도 있고 아쉬운 면도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내적으로 소유한 신앙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전에 한 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한 60세쯤 돼서 그 이후에 어떤 친구들이 나한테 전화를 하면 하는 얘기가, 지금 뭐 합니까? 요새 뭐 합니까? 지지냅니까? 리모델링 합니다. 몇 년 지나서 또 이제 전화를 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요새 뭐 합니까? 리모델링 합니다. 아니 리모델링을 어떻게 몇 년 동안 합니까? 그래서 내가 60년 동안 사용을 했더니 집을, 이게 뭐 하루 이틀 1년 2년에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못 깨닫고 무슨 리모델링을 그렇게 오래 하느냐. 그때 가서 이제 내가 설명하기를, 내 이 집이, 육신의 집이 60년을 살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내적으로 생겨서 치료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내적인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면서 웃은 적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 내적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내가 가장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설가를 사모하면서 사는 그런 거듭난 신앙인의 모습을 내 자신이 오늘 소유하고 있나.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권세자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부자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그 사람들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내 자신이 오늘 소유한 신앙의 소중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그런 신앙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 점을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어 왔으니까 안 믿는 사람과 다르다. 그런 생각 속에서만의 추측, 예측, 감상,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가슴 속에서 소중하다는
신앙의 확인을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남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을 헤아리고 또 우리가 주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때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운 신부들처럼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내적인 신앙에 가득 채워진 신앙으로 감사하고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빛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고 끌어안으시고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품에 품으시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내재하셔서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의 능력을 빛을 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가정 중에 일터 경영 중에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